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분노를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지금 공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공수병이 뭔지 아시죠? 레이비스라고 광견병, 공수병에 걸리셨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자기 펜이랑 노트를 꺼내면서 모르는 걸 막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로 알고 마지막 유언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언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수병, 이 광견병에 대한 치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제가 물어뜯을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물어뜯어서 이 병을 전하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근원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명예와 자존심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내가 꼭 갚아주고야 말리라, 복수하고야 말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분노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음욕이 있을 수도 있고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분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분노, 복수하겠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뿌리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보면 가장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와 복수에 대한 마음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문학 작품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그 탁월한 그 문호들이 쓴 모든 작품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읽고 생각해봐도 복수, 분노를 빼고 나면 싹 없어져요. 문학 작품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모든 문학 작품들이 그냥 싹 다 사라지고 맙니다. 복수와 분노가 그토록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 영화 같은
Fast and Furious, 폭풍 속의 질주, 분노의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이 분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원적이고 우리의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이름 있었던 높았던 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20세기에 그 국가 사회주의 이런 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프리드리히 씨는 죽었다 이렇게 천명했던 그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저 사람이 보기에는 복수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20세기에 들어서는 여러분 이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넬 웨스트라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2편 3편의 카운슬러로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파리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좌파 지성인입니다. 철학가이고 사회사상가이고 대중문화운동가이고 그렇습니다. 이 코넬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과 분노야말로 정의를 위한 싸움의 필수 요소이다. 여러분, 이런 철학자들, 사회사상가들, 대문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봐요. 저 분노, 복수심 똑같이 하고 말 거야.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내가 혼내주고야 말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쭉 그들이 보기에 진전을 이뤄온 원동력이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봤습니다. 우리 조선의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렇게 봤어요. 어찌 보면 이게 모든 사상가들의, 철학자들의, 지성인들의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를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더 진전하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오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으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17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폐한다라는 말이 카탈루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완전히 폭삭 무너뜨리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도 그 허물라, 카탈루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높이 서 있는 건물을 그냥 바닥으로 확 주저앉게 만드는, 이게 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율법을 없이 하러,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니, 나는 이 땅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플레로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플레로오라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전반부에서 계속 본 것처럼 마태가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사를 적으면서 마태가 이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러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룬다라는 게 바로 플레로오입니다. 이 플레로오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다, 이루다, complete 하다, fulfill 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fulfill, 완전하게, 모자라는 것을 완전히 채워서 fill up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의 1.1핵이라는 건 헬라어로는 아이오타 그리고 케라야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그렇죠?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알파벳이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드라는 게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국어에서 쓰는 작은 따옴표에 종결 짓는 따옴표 있죠? 그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조그마한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에. 그것을 아이오타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아이오타는 헬라어의 가장 작은 그 알파벳입니다. 영어의 I와 비슷한 역할을 발음을 하는. 그래서 저 아이오타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영어에 남아 있어요. 아주 극소량, 너무너무 작다 이런 말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아이오타라는 말, He doesn't have an iota of compassion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compassion, 긍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iota of compassion, 아주 작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아마도 히브리어의 그 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케라야, 헬라어의 케라야라고 쓴 거는 그 알파벳의 끝부분에 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역시 그 알파벳을 보면은 선이 끝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알파벳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에 요드 같은 아주 작은 알파벳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저 케라야 같은 끝에 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도 변개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드디어 아주 쇼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어떤 그라마테우스라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자구 하나까지 다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 성경학자, 주석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 하나하나까지 자구 하나, 그래서 그 613개나 되는 그 장로의 유전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겠다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부분의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상당수가 서기관들이었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프로페셔널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목숨을 내어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능가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아주 쇼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특별히 이 20절,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이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주장 가운데 가장 대경실색할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마이클 오이킬스 같은 성경학자는 바로 이 부분이, 특별히 20절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만 한다는 이 20절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열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새로운 율법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율법을 통해서 salvation by works,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 우리 주님이 주창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로 해법은 저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오라는 말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율법 613개, 장로의 유전, 모세 오경, 신명기, 레위기 이걸 쫙 다 늘어놓고 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애 때 손 씻지 않고 드신 적도 있고 안식일 날에도 사람들 병 고치고 율법을 막 보란 듯이 어기신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완성이 과연 뭘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율법이, 모든 예언이 쫙 한 가지를 지칭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정점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표면적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의미, 저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의 순종과 너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right standing, 바른 자리를 하나님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No way,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서 본 것처럼 깨어진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족한 나를 긍휼로, 은혜로,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그 표면적인 행위의 의, righteousness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카이오순의 새로운 의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자, 21절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새로운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의를 준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분노입니다. 실제로 21절부터 그 5장 마지막 48절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6가지 antithesis라고 얘기를 해요. 안티테제, 철학에서 말하는 안티테제가 뭐죠? 어떤 정명제가 있으면 그거에 반대하는 안티테제, 그렇죠?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6가지 실예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다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율법이 이렇게 말한 바를 들었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대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6가지 antithesis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분노입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옛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서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쓴 그 죽인다, 살인한다는 말이 라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요, kill, 죽인다라는 말이 10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짝이라는 말은 절대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때 라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또는 야훼께서 성전을 홀리워, 성전을 명령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거나 블레셋 족속을 죽인 걸 가지고 라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공무집행자가
사형 처분을 받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그래서 죽이는 것을 라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는 우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과실치사라 그러죠. 과실치사, manslaughter, 이거를 라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라짝이라는 말은 꼭 이런 경우에만 씁니다. 미리 의도해서, premeditated,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알리바이를 다 구성하고 무기를 다 정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막 이런 것을 라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한 자는 심판받는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한 라짝, 살인은 단지 표면적인 결과라고, 그리고 그 살인의 근원은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살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살인의 근저에는, 그 깊은 곳에는 사실은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보복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 것.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은요, 그 아람어인데, 이 라가라는 말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empty-headed, 골빈 놈, 그런 말입니다. 머리가 빈 놈. 예. 그리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네, 미련한 놈, 헬라어로 모로스 했는데 이게 푸, 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honor, shame culture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라가 같은 놈, 뭐 미련한 놈,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형제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형제를 말할 수 없이 그 모욕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분노가 가득 들어있는 거고, 그 분노가 표출이 되면, 물론 극소수지만 표출이 되면 그게 남을 부러뜨리거나 상해하거나 죽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과정에,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율법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팔이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표면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이렇게 살인과 같은 죄악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예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sacrifice,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 이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Sunday after Sunday 그렇게 희생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 템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80마일을 걸어서 예루살렘 가서 지금 갖고 온 그 염소 딱 잡아가지고 딱 드리려고 나가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클레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형제가 지금 굉장히 진노해 있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일이 지금 우리가 분노를 다루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오케이, 나는 제사 드리고 다시 갈릴리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노하게 하는 것도 막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청해라. 여러분, 화해를 청하는 건 잘못을 한 사람이 청하는 겁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화해를 청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희생을 당한 사람이 화해를 청하는 법이 아니에요. 네. 너희가 잘못했을 경우에 가서 화해를 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예는 이번엔 좀 더 극단적입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마도 빚을 진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실제로 갇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길에서 사화하라. 여러분, 이건 뭐 분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급하게 해야 된다. 아주 빨리 처결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가지 예가요, 재미있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예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요, 가해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다루시면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 그 분노의 마음 자체가 율법이 말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예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것까지도 빨리 가서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분노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그 적용점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분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다리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하지만 율법을 오늘 완성하시는 예수님, 모든 율법이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이 땅에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처음 주시는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표면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안에 도끼를 품고 저주가 있고 멸시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이미 우리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살인과 비슷한 똑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결국은 사람이 죽게 만들지 말라라는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합니다.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분노가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고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동력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바깥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회사의 CEO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뭐 이럴지라도 집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힘없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맨날 버럭버럭 소리지 그러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 주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춰볼 때 남에게 이미 상처를 입힌 겁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패션도 있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템퍼가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약간 액세서리처럼 아니면 어떤 스파이스처럼 템퍼도 좀 있어 이렇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템퍼를 갖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계서제적인 상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 놓고 화를 내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살인과 동일한 그런 죄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는요 무엇보다도 분노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그 제이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아주 탁월한 장로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과 더불어 미국의 그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을 이끌었던 클래런스 에드워드 맥카트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이거를 읽어보면요, 신바트와 세일러들이 이제 선원들이 어떤 열대 지방의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갈증도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높은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야자수 나무 꼭대기에 그 코코넛 이거 쫙 열려 있어요. 야, 저걸 따먹기만 하면 이 갈증도 배고픔도 다 해결이 될 텐데, 근데 그 높은 데를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선원들이.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야자수 나무에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바트와 선원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막 던져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가 나죠. 이빨을 보이면서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결국은 위로 올라가요. 계속 돌을 던지니까 계속 화를 내게 만듭니다. 계속 돌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이 저 맨 꼭대기에 가서 야자수 그 코코넛 열매를 다 따가지고 자기네 딴에는 이제 공격한다고 선원들에게 막 던집니다. 여러분 맥카트니 목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단이 우리가 분노할 때 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런 재밌는 비유를, 좀 그렇긴 하지만 말하자면 저 원숭이가 우리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예요. 네. 사단이 저 선원들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계속 이제 몰입합니다.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저 야자수 나무를 열매를 따서 이 사단에게 계속 먹잇감을 막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실 때, 그래서 화가 나서 막 템퍼가 나올 때, 내가 지금 사단에게 먹잇거리를 제공하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우리의 분노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분노가 다 죄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어요. Righteous indign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동전 바꾸는 책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면서 누가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고 분노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라가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you fool, 미련한 놈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you blind fools, 이 너희 눈먼 멍청한 자들아 하고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brood of vipers,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사단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악,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죄악에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리가 왜곡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의로운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출할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대상에 대하여 정당한 정도까지 적당한 타이밍에 옳은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진리가 왜곡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히 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표출할 것인가,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의로운 분노를 아주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만 해요, 그럴 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화내면서 자기는 의로운 분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옳지 않아요. 의로운 분노라고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것보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스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막 화가 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까지 막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것은 오히려 화가 나면 참아야지, 억눌러야지, 10가지 세야지, 100가지 세야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것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것,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 1975년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마스터스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선수가 맞붙었어요. 미국 출신의 아서 애쉬라는 흑인 테니스 스타였어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루마니아 출신의 일리 나스타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전을 이제 벌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스타지라는 사람은 어찌나 경기장 매너가 나쁜지 저열한 나스타지, 네스티 나스타지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이날 이 나스타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아서 애쉬에게 계속 조롱하고 계속 야유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계속 끌고, 막 관중들이 이 나스타지에 대해서 막 야유를 하니까 이번에는 관중들을 향해서 막 야유를 하고, 아무튼 정말 저열하기가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어떤 스포츠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그 전에 그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미리 파티를 하고 그럴 때 저 나스타지가 아주 호언장담을 한 걸 누군가 들었대요. 내가 아서 애쉬랑 붙을 때 아주 꼭지가 돌게끔 만들어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전법을 다 써가지고 꼭지가 돌게끔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막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자, 그런데 아서 애쉬라는 사람은 평소에 대단히 침착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정말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데는 또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았어요. 시쳇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특이합니다. 라켓을 집어던지고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달려가서 2단 협차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경기장을 걸어 나갑니다.
나 이 시합 안 해. 나 이 시합 안 해. 심판이 너 여기서 나가면은 너 이 경기 지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시합을 지고 말겠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이랑 붙었다가는 나의 모든 게 다 튀어나오고 나의 셀프 리스펙트를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시합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저 마스터스 토너먼트 그 주최위원회에서 아주 재밌는 결정을 다음날 내렸습니다. 아르터 애쉬는 경기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디스퀄리파이, 결격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운영위원회에서 저 일리 네스티 네스타지의 그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 그 저열한 행동을 문제 삼아서 저 사람도 디스퀄리파이 했습니다. 물론 아르터 애쉬는 끝까지 그 시합에 남아서 이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여기서 저 사람과 맞붙어서 나의 온갖 추함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느니 차라리 내가 시합을 지고 말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르터 애쉬가 물론 최상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끝까지 그거를 참아내고 경기를 이겼으면 더 좋았겠죠. 최상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아르터 애쉬는 경기를 질지언정 내가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요, 사실은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끝까지 바락바락 이를 물고 막 대들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냥 화내지 말고 돌아서자 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놓쳐야 될 게 많습니다. 손해봐야 될 게 어쩌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새롭게 율법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위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분노와 저주와 멸시를 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죄악에 들어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에 휩쓸려서 사단에게 코코넛 먹잇감을 계속 주고 같이 맞붙어서 맞짱을 뜨고 싸우고 모든 것 볼 걸 못 볼 것 다 보고 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는 장소에서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둠으로 침착해질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처음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5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것의 결론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외적인 경건, 외적인 정결례적인 경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순전함,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그 의로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전혀 새로운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행위와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형제를, 자매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 분노의 상황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함으로, 아주 급히 해결함으로 더 이상 분노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 가족을 좀먹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